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울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전화를 받아도 안 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면 다 끄든가 아니면 울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이에요. 나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예배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핸드폰 울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예배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우리를 명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고 안 하고 삼위 그리고 일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주로 많이 들어 사용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 앞에는 제가 남편입니다. 딸들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앞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 따로 남편 따로 아버지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인데 목사 역할도 하고 하나인데 남편 역할도 하고 하나인데 아버지 역할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대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하시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느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주인 것을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도 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또 큰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은 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령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너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강권적인 선교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온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이걸 조금 내가 살펴봤더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대신 마띠아가 됐는데,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해 돌아가셨고, 또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시에 칼에 목이 잘리면서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비늘창에, 이 창 끝이 하나로 된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 이 창에 찔려가지고 마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몸에 창이 관통을 했어요. 창을 찔렀는데 이게 관통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감람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말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저들을 감당 못하는, 사망 권세가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이신 안의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남장로교회에도, 호주 장로교회에도, 유럽에서도 많이 파송했었는데, 우리 통합 측에는 주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언도도 목사님을 파송했고, 또 장신대 학장이었던 마포 사무엘 목사님을 파송했고, 그리고 안의화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안의화 선교사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안의화 선교사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 당회실에는 좀 거론하라 했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의화 선교사입니다. 안의화 선교사의 얼굴인데, 대구 제1교회 당회실에, 목양실에 갔더니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네, 이 안의화 선교사는 1894년에 그 전에 대학을 한 2개 더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코믹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894년에 졸업함과 동시에 넬리 릭이라는 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결혼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분이 졸업하면서 세계 선교에 자기 생명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안의화 선교사의 이름은 원래 제임스 E. 아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가서 이름을 안의화 선교사로 바꿨어요. 개명했는데, 이 제임스 E. 아담스라는 이 안의화 선교사는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미 이 안의화 선교사의 누님이 벌써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님의 남편 되는 분이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먼저 부산을 통해서 대구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안의화 선교사의 부인 되시는 넬리 릭이라는 이 사모님은 그 언니가 있는데, 언니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가 먼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집안, 양두 집안이 선교사 가문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교 열정이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두 집안의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먼저 왔어요. 부산에 1895년도에 1년 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그 이듬해 1895년에 부산에 입항을 해서 2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런데 2년 후에 1897년에 베어드 선교사, 대구 경상북도를 책임진 베어드 선교사를 서울 쪽으로 정근을 냅니다. 서울 쪽에 가서 선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영의 그 뒤를 이어서 안의화 선교사가 2년 동안 부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는, 그리고는 대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대구 대일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되는데, 그 아니야 선교사의 부인 넬리 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아주 미남이녀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만치 잘생긴 분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잘생긴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125년 전에 한국 땅에 왔어요. 125년 전에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125년 전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구에서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말을 타고 경상북도를 안 가는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전도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이 선교사분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선교, 아니야 선교사가 저기 있는데, 자, 이분들이 1897년에 대구에서 이제 이 아니야 선교사가 서역을 시작을 합니다.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02년에 경주에 와서 경주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경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경주 제일교회가 태동하는, 개척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1903년에 영천을 거쳐서 노기제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 청소로 가는 중에 권헌중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자천교회가 개척이 돼요. 권순국 장로님의 대조보되시죠. 이 권순국 장로가 이제 4대째 장로인데, 그래서 이 자천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대구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게서 이제 화룡동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니야 선교사를 초청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1904년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1905년도에는 이 경주를 거쳐가지고 포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포항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가 포항 제일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니야 선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구 경상북도 요 인근에 66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분이 또 안동 지역에 올라가서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교회를 또 이분 때문에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개성학교, 대구 제일교회 옆에는 개성학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교육사업에 전력을 다하는데, 이 아니야 선교사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몸이 건강이 도무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0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30년의 사역을 마감을 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안동 할 것 없이 이분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한국 와서 돈 버는 일 했을까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분들이 이렇게 이 대구를 중심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30년 동안 뒷바라지에 30년 동안. 이 선교는요, 만 5년 10년 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하면 그 선교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뒤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을 3개나 나온 분이 미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영화로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일생 동안 30년 동안 그 골든적인 시간을 이 한국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음의 시간을 한국에 다 바쳤어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어떤 영화, 개인적으로 잘 되는 이건 다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젊음을 다 바쳐서 이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전도의 사역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온 일생을 바치면서 복음 사역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순교당하면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이분들의 그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영천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이 거룩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사명자들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당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앞서간 선교사들이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했는데, 그분들의 그 거룩한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내용이 세 가지로 표현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이제 삶의 표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제대로 못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면에서 착함과 모든 면에서 의로움과 모든 면에서 진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냐? 모든 면에서 착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의로운 겁니다. 모든 것은 진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자, 세 가지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1교회 특징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진실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은요
돈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배우지 못해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도 직분 안 가졌어도 얼마든지 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착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옳은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진실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제1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제1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 제1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 예수 믿으려면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제1교회 사람 따라가야 된다 할 정도로 영천에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에 계시면 세 가지 인사하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착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의롭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무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걸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능력을 주신답니다. 능력을. 이거는 헌금을 많이 해야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셔야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 돼야 능력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닷가에서 그 어부 잡는 성질 급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공부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3,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설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어느 날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나 된 사람인데 한 번도 태어나면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니까는 그 부모님들이 너도 이제 나이 40이니까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안질뱅이를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달라고, 한 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사역자로 나가다 보니까 가진 돈이 없어요. 이 안질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안질뱅이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 안질뱅이의 그 굽어진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이 다 펴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 위에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건강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해. 큰 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일 행하게 하신대요. 큰 일. 큰 일은 처음부터 큰 일도 큰 일이지만 작은 일을 많이 하면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태산을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옮기다 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나이에
세계 선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아누야 선교사나 언더도 목사님이나 이 아벤셀러 목사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작은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도 태산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2020년까지 내년까지 우리 교회 목표가 성전 짓는 거. 이제 성전은 지었잖아요. 성전은 지었지만 아직 빚이 좀 남아 있어요. 헌금 가지고 하지만서도 이 빚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0명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자. 2,000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등록한 사람이 이제 1,070명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면 2,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하자고 해도 안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2사람, 3사람씩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한 분이 한 사람 전도할 각오를 생각을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 사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안 할래 그런가요? 다 해보자고요. 저도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은 준비된 영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이 성에 작정된 자들이 많더라. 앞으로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에 우리 눈에 어두워가지고 누가 믿을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 성 안에 작정된 자들이 많더라. 작정된 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해서 작정된, 그때는 안 믿었지만 작정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받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찾아가고 또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영천 안에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잘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도를 잘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큰일 하게 하신대요. 선교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는 파송 안 했지만 우리 영천 시찰에서 외국인들이 영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영천 시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천 외국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외국인 세워보니까는 중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한 7년 전에 외국인 교회 중국 상구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700만 돼요. 거기서 한 60명가량이 외국인교회 왔다 가고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왔다 가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뜻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9개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 파송은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제 파송하고 보니까요, 이 선교사 뒷바라지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벌써 이제 6년, 7년 이렇게 돼가니까는 처음에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았던 분들 중에 건전재계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또 경안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끈질기게 길게 이렇게 잘 못해요. 한 3년, 4년, 5년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한 9개 교회가 동참했는데 자꾸 떨어져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노예적으로 감당하면 좋겠다. 노예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는데 노예 선교부장이 달라지니까는 지난해는 한 푼도 안 줘. 한 푼도 안.
이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돈벌이 하면 안 돼, 못 하잖아요. 돈벌이 안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도록 뒤를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부시에서 교주로 옮겼는데, 이 건물 예배처소를 이제 빌리는데 1년 새가 한 600만 원 돼요. 그리고 사택을 얻어주는데 이것도 그냥 사흘세로 그냥 다 까나가는 거. 이게 600만 원 되고, 그리고 생활비로 한 또 이제 매월 6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아이들 이 황영선 선교사인데 이분은 중국분이에요. 한국분을 보냈다면 지금 다 쫓겨났어요. 근데 중국분이기 때문에, 근데 부인은 마산에 사시는 김은정 사모님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한 4명 되는데 이 한국에서 나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외국 아이들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한 앞에 뭐 한 7만 원, 8만 원씩 교육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4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점점 이제 노예에서도 30만 도와주다가 떨어졌죠. 혼천 제일교도 떨어졌죠. 또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는 지난해는요 한 600만 원 가량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일교회 목사라고 제가 또 이 바나바 그 회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선교사 보내놓고 뒷바라지 안 하면 이게 선교가 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여러분한테는 돈 달라고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했어요. 선교하고 싶으니 돈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주시더라고요. 이 선교 뒷바라지 안 하고 뭐 결혼식 주례하든지 헌신 예배 가면 이거 그대로 모았다가 여기다 보냈어요. 제가 좀 오늘 좀 부담하고, 그래도 한 400만 원 모자라.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찾아가면서 선교비 또 내라고 못 하잖아요. 교회 선교하는데 선교비 다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400만 원 모자라는데요. 400만 원 모자라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둥이가 전화 왔어요. 아빠 무슨 일로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겨서 얼마나 보낼래? 400만 원 보낸대요. 그대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내 돈이 없어도 주님이 선교하도록 돈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오늘 이제 셋째 주인데 1월부터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보레노 섬에 우리 교회가 2020년까지 우리 교회 선교로 9개 나라 선교하면서 예배당이 없는, 예배당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예배당 저주자 해가지고 하나 져줬어요. 보르네 하나 져주고 이제 하나 또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에 그래도 돈까지 한 2천만 원 보냈는데 사역자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회수를 했는데 이 동남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벽이 뭐 요만해도 돼요. 근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땅을 200평 사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개척가지고 천막 개로 조그마한 거 쳤더니 이 땅을 사주니까는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 친 개를 천막이 작아가지고 8면짜리 큰 개를 쳤어요. 근데 이것도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이건 교회가 아직 결정 안 했지만 이제 뜻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내년쯤 가서 내년 말까지는 2번째 예배당을 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몽골 울란바토르 땅 사준 여기에 져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수도라서 저 앞으로 오지 같은데 보르네 이런 데는 돈 13,000만 원이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한 배는 더 들어가요. 배. 그래서 올해는 단기 선교도 안 보내고 하여튼 돈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내년 봄에 뭐 울란바토르라든지 어딘지 예배당 하나 져줘서 3번째 목표 우리가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담적인 설교를 좀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작정 안 하신 분이라도
예수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접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런데 좋은 건 못 사드리고 라면 한 그릇 사드린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라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안 했던 분이라도 예수님 대접하는, 한 달에 한 번 대접하는 셈 치고 한 2,000원 아니면 3,000원, 아주 적게라도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없을 때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비 좀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교비 달라고 했더니 몇백만 원도 400만 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 먹고 내 잘 살기 위해서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선교하고 싶은데 한 달에 2,000원 3,000원이라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 다 동참하면 좋겠고요. 웬만치 살면은, 웬만치 요새 밥값이 한 그릇 1인분에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잘 대접하면 15,000원, 20,000원짜리는 저 제주 초밥 가니까 40,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둘이 먹으면 80,000원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대접하면 10만 원 넘어가요. 좀 잘 사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 멋지게 한번 한 달에 한번 대접한다 해가지고 한 10만 원 준비해도 좋고, 아니면은 막 몇만 원이라도. 그래서 금년에는 전 교인들이 선교헌금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한 달에 1,000원도 좋고, 1,000원도 어려우면 500원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선교, 이 거룩한 역사에 아니야 선교사는 일생을 이 선교에 다 바치기도 했는데, 내가 먹을 게 조금 절약하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선교 헌금 못 내는 분이 없도록 다 조금이라도, 다만 100원이라도 작정하셔서 이달부터 이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헌금 주십니다.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부터 선교금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고 싶었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